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비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자르러 주 백성 삼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주변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공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오래 지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깨우쳐 주셔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해 하여 주시며 우리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젊은 날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삶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작지만 견고한 교회로, 작지만 믿음 있는 교회로, 작지만 기도하는 교회로, 말씀이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보내주신 귀한 성도들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공동체로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그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는 가정들 삼아주시고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할 때에 더욱더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학업 중에 있을 때에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열심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귀한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와 있는 형제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이기 힘쓰려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는 부활의 증인,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절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부활절만 축제를 느끼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셨다가 부활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적으로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려면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올바르게 전하고 전달하려면 우리는 기도, 말씀, 이 두 가지 기둥 가운데 어느 하나도 흔들림 없이 있어야 우리는 증인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 그 두 기둥 중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구약의 기도라고 정했는데, 구약의 기도, 구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질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시잖아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루에도 오늘 일어나시면서 눈 뜨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오늘 기도할 수 있어서, 오늘 누구누구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하며 우리는 기도를 했겠죠.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는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창구죠.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창구가, 대화의 창구가 끊어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과 혼이 있는데, 육체도 있는데, 육체는 심장이 뛰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기도를 통해서 호흡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영적 생명력을 잃어서 어느 순간 영적으로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안타까워야 됩니다.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영적 생명의 호흡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영적 생명의 호흡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또 축복의 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응답받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는 역사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 한 명,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우리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신을 위해서,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힘듭니다,
자신의 피로만, 자신의 어려움만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초보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즉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답게 자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가 이어갔고 또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중보기도는 응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기도라면 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주님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죠. 살아남은 자, 롯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롯이 살아난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오늘 중보했던 이 기도, 창세기 18장에 있는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님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했던 그 중보했던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닿으신다면 상달려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나를 위한 기도 드리기 쉽지만 남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남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롯은 원래 아브라함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나눠지게 되었죠. 나눠지면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과 같았던 살기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던 롯은 그쪽을 향하게 되죠. 근데 그곳은 죄악이 많은 곳이었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중보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내어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어 보내셨다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응답되었습니다. 근데 응답된 것이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는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섬기는 마음. 왜 섬기는 마음이 있었냐는 것은 롯과 자신의 소유를 나눌 때도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먼저 양보했죠. 섬기는 마음으로 롯 너가 선택해라. 섬기는 마음으로 땅을 내어주었고 또 하나는 나그네 3명을 만나잖아요. 오늘 본문의 18장 앞쪽을 보시면 첫 장부터 보시면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읽었던 기도의 내용 말고 앞쪽을 보시면 3명의 나그네가 그 길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참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롯을 방문하는 천사와 하나님이셨잖아요. 천사와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손님들, 그 나그네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섬기는 마음에서 그의 중보하는 마음이, 중보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중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안다면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대동하고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이 심해서 멸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의인이 있다면 50명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 있다면 30명 있다면 20명 있다면 10명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의 섬기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쉽지는 않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생각나기 너무나 쉽지만 우리는 남을 섬기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더욱더 나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중보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중보하는 기도하는 자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자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뭘까요? 오늘 의인이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그러면 의인은 뭘까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인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의인이죠.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섬겼고 그 도시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간청했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했겠죠. 50명 있으면 근데 50명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줄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0명은 있겠지. 근데 기도하면 좀 염려가 돼서 주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불안한 거죠. 50명이 없으면, 5명 모자라면, 10명이 모자라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했죠. 불안했지만 끊임없이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셨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기도 첫 시간에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게 불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선거를 했잖아요. 저 선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선거하시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이거 찍잖아요. 저희가 도장을 찍을 때 그 안에서 그 기도를 하고 저는 찍거든요. 누가 된지는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쓰시고 사실 때 쓰실 사람이 뽑혔겠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중보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만 생각했던 기도의 지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내가 일하는 일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시길 소망합니다. 의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어지겠어? 아브라함의 기도를 뭐라고요?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잖아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기억하셔서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 주었다고, 멸망한 그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셨다고, 긍휼히 여기셔서 살아남게 하신 것,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아브라함이 했던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 있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에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필요했던 기도의 모습을 2주부터 우리가 시작하며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중보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섬기는 마음을 분명히 품고 나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음을 기억하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도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 손길에 그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항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며 열심히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율교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